에서 보면 여성답게 행하시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게 좀 그래도 좀 수십 년 전에 유엔에서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두고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통계를 내놨는데 세계 인구 절반인 여성의 노동이 세계 전체 노동 시간의 4분의 3을 차지한대요. 네. 왜 반인데 노동은 4분의 3을 차지할까? 그런데 여성의 임금은 세계 총 임금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네, 그리고 여성이 소유한 토지는 남성이 차지한 땅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성인 여성의 그 문맹률도 3분의 2가 여자다. 네. 그리고 여성과 그들이 부양해야 할 자녀를 합하면 세계 빈곤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집 없는 난민의 80%를 차지한다. 거기다가 더 암울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만연해 있다. 이걸 보니까 정말 와 답이 안 나온다. 네. 예, 이렇게 수치로 나와 보니까 이게 더 확 보이고 이게 보면 좀 어려운 국가들, 뭐 아프리카 쪽 네.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맨날 그 TV에서 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돕자, 뭐 컴패션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맨날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 아이들. 그래서 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돕게 이렇게 뭐 그러니까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 건 많은데 저 아이들을 저렇게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좋은 풍습 때문에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계속되면 저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너무 볼 때마다 머리가 좀 지근지근 저는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다 전 세계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런 남성 중심의 가치관, 남성 중심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선진국에서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잔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게 아마 한 몇십 년 전 일일 것 같은데 최소한 한 20년 전 일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걸 지금 들어도 그럴 것 같잖아요.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사실은 양성평등, 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떨 때는 날마다 이 몇십 년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그렇게 글도 쓰고 많이 해왔는데 정말 언제 달라질까? 이런 회의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156페이지에 과학자이자 인도 카톨릭 교회의 열성적인 지도자인 아스트리트 로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내 안에 있는 힘과 권능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근데 좋긴 한 것 같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되게 이제 위안이 되는데 그거는 나한테 힘 자체는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인지하고 깨닫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이 인도 카톨릭의 이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가 내 안에 있는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를 갖다 해서 자기의 힘을 이제 앞으로 나가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고 이런 잠재적인 어떤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사실 잘 발화시키고 그것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도 사실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 본인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인지가 안 될 때가 많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로 많이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교육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사실은 이제 자랄 때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지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는데 우리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앞 세대는 물론 그랬고요.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뭐 여성 이렇게 대학까지는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는 정말 100% 거의 그랬더라고요. 집안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남자들은 대학교 가지만 여자들은 고등학교에서 끝이는 그것도 이제 잘 사는 집이 그런 거예요. 잘 사는 집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중에 정말로 똑똑하시고 활동도 잘하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들들은 대학교 딸은 고등학교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거기까지만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또 그거보다는 교육을 많이 낮았죠. 받았죠. 네, 많이 네. 낮았지만 그래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여전히 그랬어요. 산업화, 네. 산업화되고 뭐 서울의 도시화되고 이럴 때 사실은 여공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역군이었잖아요. 하고 희생을 했죠. 네, 희생을 했죠. 그 가정에서 오빠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여성들이 다 희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삶의 지평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안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또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 많은데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문맹률도 낮고 배움의 정도가 작다 보니까 의식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휘둘리기가 쉽고 자기 주장 잘 못하고 남편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삼종 지도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하고서는 남편 따라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 따라가고 말도 안 이런 게 되는 사실은 거. 지금까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있어서 네. 저희 엄마 보면 여전히 네. 우리 부모님 세대 아직도 있죠. 근데 우리들도 조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라너의 말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대를 산다고 동시대인이 아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식, 남성의식, 뭐 양성평등의식도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삼종 지도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는 젊은 분들 아직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본인이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거는 과거보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나아지겠죠? 네, 네. 나아지겠죠. 그 예. 대신 이제 계속해서 뭐 부딪히고 자꾸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교회의 70-80%의 성도가 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70-80%가 안 돼요. 통계적으로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 지금은 이제 59점 몇 %예요. 그러니까 한 60%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러면 여성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고요, 교회에서. 남성들은 그만큼 더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볼 때. 그러면 이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우리 교회가 좀 더 사회보다 가부장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 교회 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폭발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내가 여기서 뭐하러 계속 있나 하면서 이제 사실은 가난한 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교회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단적으로 보면 저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잘할 때 그 가사하고 기술 과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기술 안 가르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가사만 배웠어요. 네, 가정 네, 가사만 네. 배웠어요. 네, 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뭐 바느질해서 브라우스도 만들고 뭐 네, 뜨개질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90년대, 93년생인데 90년대 생이 온다 그 책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잘할 때 여자아이들도 기술 배우고 남자아이들도 가정가사 배웠거든요. 배워서 남자아이들도 바느질 다 배웠어요. 여자아이들도 기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다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도 또 달라요. 근데 그 또 다른 세대를 똑같이 과거의 방식으로 남자는
그러니까 뭐 반장이 돼야 되고 여자는 부반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제도 하에서는 여성들이 계속 붙어 있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성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보면 그 흑인이면서 여성이었던 한 사람이 그 은토자케 샹이라는 사람이 신앙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 큰 흑인 여성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여성이지만 네. 여성 그러면 남성보다 키가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키 큰 여성이 네. 이제 또 이제 차별을 당하는 네. 그래서 그렇죠. 편견과 상처, 네. 생존의 모험을 겪은 뒤에 절망에서 일어나서 부르짖는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녀를 사랑했고 격렬히 사랑했다. 네. 뭐 그를 사랑했다 해서 남자가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녀를 사랑했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재발견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 이미지가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인간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확증해 준다. 죄의 흔적을 지녔지만 또한 은총을 입은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꼴로 깊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영혼은 이를 깨달음으로 기존 남성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변화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게요? 그럼 네.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뭐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네. 이제 남자 뭐 이렇게 뭐 네, 우리가 수영을 늘 하나님 뭐 늘 이런 거 보던,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좀 껄쩍지근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힘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남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깨달을 때 나를 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힘과 권능으로 네. 역사하신다. 그랬을 때 네. 이거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삶 가운데 활력도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렇게 네.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네. 저는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한테는 남성보다 특히 좀 당당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태도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아주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내 주장을 말할 수 있고 겸손하기보다는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사람, 그런 인간성,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5장 보시면서 그 여성으로 드러난 여성답게 행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네. 이제 더 나누고 싶으신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한마디 쓴 게, 이거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거든요. 이게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정영경 씨의 박사 논문이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로 책으로 나온 게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이 늘 언제나 달 같은 존재. 예? 네. 남성은 태양이고 네, 우리는 네. 좀 달 같은 존재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달이 아니다. 우리도 다시 태양이 되자. 뭐 이런 간단하게 뭐 논문은 다른 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사실 이제 우리가 태양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그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걸 좀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고 내 지식 안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고 알아가고 네, 하나님 앞에 네. 간구한다. 네. 그리고 은총의 네. 신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래로부터의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네. 또한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여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가 좀 새롭게 발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 자체적으로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다. 네. 하나님은 지금 역동적으로 이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거기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동역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니까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네요. 네. 예, 제목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은 보통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낙원에 머문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이 책은 네.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네.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네. 깨고 다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장에서 5장까지